안녕하세요. 승리한 생활종 여러분, 오늘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86번째 강좌로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9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해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선지서가 최근에 8권으로 완간되었고 올해 내 창세기가 6권으로 완간될 예정입니다. 창세기, 저희들 위크스터디에는 창세기 전체 내용을 보고 있고 이것을 저희들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도로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저희들이 야곱의 마지막 때, 요셉의 마지막 때를 창세기 이 뒷부분에서 특히 오늘 말씀부터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주어진 은혜였는지를 바로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길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글자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양해하시면서 성경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22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 일이 어떤 일이라면 어제 우리가 분명히 봤어요. 요셉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생명 중심, 삶 중심, 삶의 보전, 생명에 대한 보전, 이것을 했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안착시켰던 애굽의 그 평탄함은 무엇으로 이끌었어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본 야곱은 자신이 이곳에서의 삶이 마무리되지만 앞으로 자기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만 그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됨을 요셉에게 강조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함을 강조하면서 그거에 대한 장치로서 무엇? 자신이 죽은 후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장사되게 하리라는 그 내용이 있은 후에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이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는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정말 죽게 되었던 그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이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지금 말하는 이 루스는 이 애굽으로 오기 직전이 아니라 그가 이제 하란 땅으로 피해 갔을 때 베델에서의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45장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고, 계속적으로 약속은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했는데, 지금 현재 이 4절에서 보면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라고 이렇게 평범한 이 어떤 명령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미래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대적인, 지금 현재적인 이 동사를 써서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확인했다시피 정말 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요셉이 본 거예요. 야곱이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무엇이 되게 되었냐면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내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줘 영원한 소유가 되기를 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예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특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두 아들을 처음으로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에게 데리고 온 거죠. 처음이 아닐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임종 때에 데리고 왔어요. 임종 때에 데리고 와서 지금 보여주는데 이 두 손자들에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네가 예굽에서 낳은 두 아들은 바로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손자인데 자기 아들이 될 거라 그래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분들이 해석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했느냐예요. 왜? 그것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지금 현재 궁궐에서 살고 있어요.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로얄 패밀리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곱이 그들을 양자로 들어들여. 이게 고대사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자로 받아들여 그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고 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자기의 기업을 묻게 하는 거예요. 즉 요셉에게 주었던 그 기업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사람의 몫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엄밀히 말하면 이 야곱의 재산은 어떻게 되냐면 12아들들에게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13아들들에게 수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이 애굽의 문명에서 살고 애굽의 이 문화에서 살고 애굽의 신들 사이에서 살았는데 그들로 하여금 계속 이 애굽의 상황에서 애굽의 신들 안에서 애굽의 환경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족속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해주기 위한 거란 거죠. 그것이 첫 번째란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을 기업 물을 자 장자의 축복으로 축복을 하는 거란 거예요. 왜? 장자의 축복은 항상 2배의 축복이었거든요. 더 많은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미래적인 구속사 안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거에는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근데 12지파잖아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지금 몇 명이 됐어요? 13명이 됐죠.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바로 레위 족속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게 돼요. 그 12지파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문으로 각 지파의 제사장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그 가문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빠진 상태에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까지 연결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준비까지도 이미 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 안에서 요셉에게 2배의 축복, 장자의 축복, 언약의 계승자의 축복, 그리고 자기의 손자들이 애굽 문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서 가나안 땅의 족속으로서 야곱의 족속으로서 사는 것.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자기 양자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봅시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유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분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한 사람의 분깃으로 이어가서 그의 분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대해는 내가 이전 바다나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라가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였느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자, 그러면서 요셉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라헬이 묻힌 곳을 얘기해 줘요. 여러분, 이건 두 이후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요셉이 자기 시체를 가지고 자기 유고를 가지고 어디에 장사해 주길 원하냐면 바로 이 베들레헴에 장사해 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지명들 한 군데 한 군데를 보게 되면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지명들이 하나씩 다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들은 바로 그 부분도 연결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 그 언약의 장소가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바로 이 언약의 장소 안에서 항상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장소에서 주셨던 언약의 성취를 증거하는 삶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이 지명을 통해서도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이 어떤 곳임을 알아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올 자리라는 것. 그곳이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준비되었던 곳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미리 쌓아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구속사의 모든 일이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걸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8절로 계속 봅시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이 이끌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되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게 하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하게 하시고 야곱에게 계승하게 하셨던 그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계승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봤는데 요셉은 중간에 죽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로 인해 그의 마음은 죽을 것 같이 되었고 그의 영적 침체는 굉장히 오랜 시간 유지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봤으니 죽어도 좋으리라고 얘기했던 그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바로 요셉의 아이까지 보게 하는 내 자손까지 보게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란 겁니다. 그러니 어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12절로 계속 가서 봅시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쪽 손을 향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자, 보십시오. 자기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밀 때는 상대편에 보이는 아버지는 내 오른손은 어떤 쪽이에요? 바로 왼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에 장자의 므낫세를 두게 하고 아버지의 왼손에 차자인 이 에브라임을 두게 이렇게 이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나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 얹니,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벌려서 하면은 여기가 오른손이 되잖아요. 오른손이 그래서 므낫세이고 에브라임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봤을 때 오른손으로 바로 에브라임을 이끌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야곱이 이렇게 보게 한 거예요. 근데 굳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오른손을 꺾어서 에브라임 머리에 놓고 자기 왼손을 꺾어서 므낫세 머리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던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길 원하니이다. 자, 무엇을 한 거예요? 바로 이들이 야곱에게 직접 축복을 받음으로 이 야곱의 양자로서의 그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무엇을 하냐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섰더라. 결국 이거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최대 민족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장자의 형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야곱이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무엇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결국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인생이 어떻게 살고 그 민족이 어떻게 살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그들을 향한 누구의 계획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이 완전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해놨으면 우리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할 것인데 왜 우리가 필요하지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참 죄악의 특징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그 말씀 자체가 무엇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서 우리와 수준을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봤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어땠어요? 자유하였으나 그 자유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데 사용했어요. 그것이 죄의 무서움이었고 그 죄의 유혹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지에 대해서 전적 무능력한 상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은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을 때도 아브라함이 그와 같음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15장이었나요? 그때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너의 자녀를 낳게 할 것이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믿게 하셨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을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이 재물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무엇해요? 하나님이 혼자서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을 같이 지나가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걸 지킬 능력이 없고 지킬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 하신 거예요?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계획에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묶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이 낮아지심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시고 제한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사랑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봐야 되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이 창세기에 나타났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선택, 에서가 야곱보다 더 잘하고 잘못하고 없는 그 태에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먼저 더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남을 선언하시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낮아지심을 이해하기 전에 이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주판을 먼저 튕겨요.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이고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주판을 튕긴다고요.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란 거거든요. 죄의 속성이란 거거든요. 내 기준으로 이 언약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이 깨닫지 않아져요.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원하는 계산만 튕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있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에 어떻게 하게 마시냐면 우리를 반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안에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용과 반작용은 하나입니다. 작용하는 그 힘이 반작용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낮아지심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스스로 매이심이 우리에게 작용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니까요. 결국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 모든 걸 다 결정해 놨으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고, 이런 하나님 우리를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그냥 창조 때부터 선악과 없이 살게 하시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해 놓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그 제한을 어떻게 성취시키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키는데도 이것을 하나님의 무도함으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서도 무엇을 먼저 보여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떤 인물이라는 게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에브라임을 장자의 권한을 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이 언약에 매이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계속 봅시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야곱이 결국은 자기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의 준비였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 후손들에게 전개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던 삶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인도하실 것이고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인생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봅시다. 본문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를 구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400년 후에는 어때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민족을 이루게 돼요. 자, 야곱은 왜 요셉의 아들을 양자로 맞이하려고 했나요? 아니, 조금 전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들이 가나안 족속으로서의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요셉의 가문을 축복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일어날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걸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죠. 12지파의 이 이름에 레위 족속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오는 것처럼요. 자, 그리고 3번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곱은 무엇입니까? 죽은 아들을 볼 뿐만 아니라 죽었으리라고 생각한 그 아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손들이 무엇이 계승되기를 원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야곱을 통해서 계승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계승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중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자녀, 제자에게 반드시 계승해야 한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나안 땅 루스 베들에 가서 내게 주신 복을 내게 주리노라라고 하셨어요. 신앙의 부모 스승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기본적 축복을 반드시 후손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승이에요. 구속사에서는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 동행하심, 그리고 계승케 하심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자신 야곱도 아버지 이삭에게 동일한 복을 빌었어요. 그리고 받았어요. 성도가 계승해야 될 기본적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는 바로 이 말씀이란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이 양쪽 다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그의 축복을 전수해야 됩니다. 계속 계승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 언약을 어떻게 계승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의 계승자여 복의 상속자로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백성 가운데 어느 족속이 그 일원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예요. 그는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결정하였어요. 이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시켜 자신의 아들들의 학렬에 올림으로써 그들에게 완벽한 족장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후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이 되었어요. 이들이 야곱의 아들로 입양된 후 13지파가 되었으나 레위 지파가 성전 봉사에 빠짐으로써 12지파가 되었어요.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성도는 믿음의 3대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기 가문에 재현되길 소원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야곱의 사랑하는 손자 예굽 총리의 아들이요 애굽에서 귀족 중 귀족인 제사장들의 외손주요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얘기합니다. 야곱은 그를 자기 아들로 입양시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령이 되게 하셨어요. 아버지 요셉은 두 아들의 신앙을 잘 훈련시켜 그들이 처한 환경이 이교적이었지만 인격은 선민으로 양육하였어요.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은 18, 19, 20세의 청년으로 할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엎드려 축복 기도를 받고 있어요. 특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할아버지 아들로 입양시켜 화려한 애굽의 모든 특권을 잔재시키고 선민의 사명을 요구할 때 거부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 한 명의 나오자 없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가정과 교회에서 3대가 신앙을 계승받아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계승시켜야 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네 번째입니다. 죽음은 어떤 성도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없는 내세 보장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 영육이 동시에 약해집니다. 그러나 성도 야곱은 체력이 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져도 어떻게 돼요?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돼요.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손들의 사명을 일깨우고 예굽에서부터 분리되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도록 일깨워줘 가장 약할 때 강한 면을 보여줘요. 지금 육체적으로 가장 약할 때예요. 근데 그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미래의 자기 자손들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펼쳐요. 영적으로는 가장 강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고 하여 사랑하는 이들과 더 함께 있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손들과 함께 계심을 일깨워줘요. 지금 자신은 죽어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자손들과 함께 계실 것을 가르쳐주면서 주의 품에 안기는 모습이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육체의 능력이 소멸할 때도 더욱 집중하여 풍성한 능력을 얻게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부분이 더욱 강해진다는 거죠. 왜 영적인 부분이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의 입술에서 무엇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 언약이 증거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승하게 하세요. 이 계승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즉 우리가 마지막 때 더욱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마지막 때까지 집중해야 되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손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언약을 기초로 한 기도로 축복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세잔해진다 하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로움은 한이 없음을 보게 하시고 거룩하심 속에서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자녀와 제자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빛나는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